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최근에 황가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았습니까? 황가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나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황가람과 몬스터 팩토리 퀴즈라고 하는 두 사람이 불러서 아주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무식한 겁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나는 반딧불입니다. 큰 횃불이 아닙니다. 촛불도 아닙니다. 나는 반딧불입니다. 이게 그가 부른 가사의 노래입니다. 나는 반딧불, 나는 반딧불. 반딧불이 얼마나 가얄픕니까? 그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제목 자체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나는 반딧불. 그의 가수 황가람은 원래는 노숙자입니다. 직업도 없고 몸도 편찮아서 그는 노숙자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을 알아본 음악회사의 대표가 자신과 함께 한번 일해볼 마음 없느냐 하고 신청을 했고 서로 합의가 됐는데 그리고 후에 1년 후에 그가 두 사람이 합작해서 지금의 감동하는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반딧불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로 알았어요.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나는 반딧불.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오래전에 예루살렘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열을 이어서 이렇게 함께 가고 그럽니다만은 저는 좀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아주 하루 택시를 그대로 전용으로 기용을 해가지고 꼭 하나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자. 그래서 간 곳이 원주민들이 사는 그 원시민들이 사는 유목민 생활입니다. 그 수천 년 동안을 유목민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뭐 아무리 고층 건물이고 전기 뿌리고 뭐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양과 같이 살고 하는 그런 것을 가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싶어서 제가 하루를 시간을 내서 그렇게 가서 시간을 보내보았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자한 양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양의 문이 따로 없어요. 양의 문이 목자가 누워서 자는 거예요. 누워 자면 양들이 절대로 건너가질 않아요. 목자가 자신이 양의 문이에요. 그리고 양과 같이 삽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 300마리나 되는 많은 양이 있는데요, 그 양들이 와 하다가 그 조그마한 저 총각 같은 아이가 가까이 와서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들고 머리를 딱딱 친 다음에 탁 옆에 붙이고 따라와. 그러니까 이놈이 따라가요. 그놈이 따라가니까요, 줄줄이 다 따라가요. 300마리가 따라가요. 한 줄로 줄 서가지고 쫙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양들이 저렇게 목자에게 순종하고 목자와의 그 사랑의 교분이 대단한 거예요. 목자와 양과의 그 사랑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뢰가 있고요. 그렇게 따라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다 저러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정말 목자가 그 어린아이인데요, 얘가 따라가면 그 300마리나 되는 많은 양이 쫙 한 줄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이 되었나? 내가 정말 그 목자의 양이 되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본래 유목민 출신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주 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양,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관계입니다. 선한 목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마는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생각하면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되지만,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거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내 목소리를 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른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이 관계 속에 엄청난 신비로운 복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18절 그런 말씀도 합니다. 누가 나를 빼앗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주님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길 잃은 양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수백 마리가 같이 따라갑니다. 줄 서고 쭉 따라가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로서 곱게 꾸준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따라갑니다. 좋은 길을 갈 때도 따라갑니다. 나쁜 길을 갈 때도 따라갑니다. 밤길을 갈 때도 따라갑니다. 양은 무조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쭉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산을 가보니까요, 아주 산이 전부 오선지가 거리에 있어요. 오선지가. 양이 한 번 쭉 지나가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쭉 지나가면 길이 생겨요. 오선지 같은 길이 그 들판에 새겨 있는 걸 보고 참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마음은 참 대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은 목자를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한 마리가 그만 한눈을 팔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 잃은 양이 하나 있거든요. 이 한 마리가 한눈을 파다가 아마도 한눈을 파기도 하고 다른 곳을 보기도 하고 다른 곳을 보니까 더 좋은 초원이 있는 것도 같고 좋은 넓은 곳이 있는 것 같아서 이리저리 좀 가로세로 뛰다가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열에서 떠나게 됩니다. 목자가 압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떠났어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위험한 곳을 생각합니다. 목자는 생각합니다. 저 양은 이제 죽었다. 길을 잃었고 이제 떠나면은 바로 위험한 골짜기도 있고 맹수도 있고 조금 있으면 어두운 밤이 다가오고 저 양 한 마리는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해될 듯 안 될 듯한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를 놔두고 양 100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목자의 마음 속에는 양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양을 도덕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놈 99마리가 다 무사히 따라왔는데 저는 한 마리가 한눈 바다가 와, 이 길을 잃어버렸다. 마땅하지. 아니, 죽어 마땅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목자를 성실하게 따라가지 못했느냐? 아니, 99마리가 가는 길에 같이 가지 못했느냐? 그 대열속에 끼지 못하고 왜 저 한눈을 파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느냐? 도덕적으로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양은 당연히 많은 고난과 환난, 아니 죽어 마땅한 그런 형편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자는 이 양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 왜 이렇게 길을 잃었느냐? 왜 한눈을 봤느냐? 왜 멍청한 짓을 했느냐?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율법적 관계를 떠나서 은총적 관계를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 본 게 아니고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게 아닙니다. 저가 얼마나 괴로울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 양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나가보면 목사님들도 설교하시고 또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하는 거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라서 다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이 사람아, 이 양아, 조심해야지. 왜 한눈을 파고 다녔느냐? 이놈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너는 죽어 마땅하다. 끝. 이게 모세입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양을 보고 인생 무상, 네가 길을 잘못 들었으니 뭐 그냥 죽어가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도 묻지 않고 그의 실수도 묻지 않고 그의 잘못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율법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 과거가 잘못됐고 네 생각이 잘못됐고 네 판단이 잘못됐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생각합니다. 저 양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디 징명불에 걸렸나, 어느 바위 틈에 끼었나, 어느 맹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가, 그 양의 처지만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거기에 동감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마음으로 아픔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 목자는 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이런 양을 찾기까지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맹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절벽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만 생각합니다. 저 길 잃어버린 양이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 벌벌 떨면서 이 죽음을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양을 생각한 거예요. 양이 당하는 고통,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거기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거로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집에 갈 수도 없어. 아니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 양 잃어버린 양,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의 고통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하고 있는 사랑이 이것입니다. 아가페라는 게 이겁니다. 절대 율법적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애들 보고도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리고 공부 안 했으니 빵점 맞는 거 당연하지, 또 부끄러움 당하도 당연하고, 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다. 율법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 율법적 판단의 고통을 일생 동안 가지고 삽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생, 나는 이런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래야만 된다. 그럴까요?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어느 날인가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 타고서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한 70 넘어서요. 그런 분이 운전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 양반, 미안하지만 몇 살이요? 70세예요. 그래, 나 90이요. 얘기를 했어요. 서로 얘기가 됐어요. 말이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이렇게 한 70 넘어서 운전기사를 하니 그 기분이 어떻소? 선생님,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리는 몰랐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했대요. 자기 친구들은 다 의사, 판사, 교수 다 이렇게 됐는데 자기 친구들은 자기 하나만 떨어져가지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대요. 대학도 못 들어가고 운전기사가 돼서 한평생 운전기사가 됐대요. 그 친구들끼리 늘 모일 때마다, 동창들 모일 때마다 보면 판사, 의사, 교수 다 있는데 자기 하나만 떡 아주 형편없는 낙오자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껴 있어요. 그래도 같이 어울려서 잘 지냈는데 그때마다 좀 부럽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 70이 딱 되고 나니까 달라져요. 저것들은 다 은퇴했어 벌써. 자기 하나만 현직이야. 그래가지고 책을 먹고 딱 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저것들은 다 은퇴해가지고 지금 할 일 없는데 나는 모여가지고 점심은 내가 낸다. 하도 이렇게 하면서 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지난날 이렇게 하지 않은데 그동안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패배의식을 가지고 그게 부끄럽대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대로 또 한마디를 또 이렇게 몇 마디 해주었더니 그 다음 말을 해요. 내가 진작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내 일생 동안 열등의식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을 것을 그동안에 잘못 산 것이 후회롭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그 처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동안에 늘 패배의식, 도덕적 심판에 자기를 심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70세가 되도록 부끄럽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꼭 쫓아가는 이 목자의 마음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양이 너무 괴로울 거다. 양이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엔 비판이 없습니다. 사랑엔 율법이 없습니다. 사랑엔 도덕적 심판이 없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다 무관심하는데 이 목자만은 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한 마리가 당하는 고통을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찾도록 찾습니다. 많은 고생을 치러가면서까지 찾도록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노라. 잔치를 합니다. 행복합니다. 여기서 딱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양이 자기가 어떻게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는 양 한 마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목자의 희생에 있는 겁니다. 저 목자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반딧불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 은총이 크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찾고 돌아오면서 그 목자가 기뻐하는 모습, 나는 잃었던 양을 찾았노라. 그러세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99마리 생각 없어요. 잃었던 양 한 마리,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길이 잃었던 양의 존재의식입니다. 이제는 이 양은 소중한 양입니다. 보통 양이 아닙니다. 목자의 그 많은 희생, 많은 수고, 많은 사랑, 그것이 쏟아 부어서 이 양 한 마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자기 존재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반딧불입니다. 작은 불이지만 반딧불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고독이라고 합니다. 고독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나됨에 존재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한 분,
나를 위해 고생한 분,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것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더 여러 가지로 좀 힘들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은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게 어떻게 주어진 거냐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많은 수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요. 여러분, 한순간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 자체가, 오늘 사는 그 자체가 길 잃었던 양의 존재의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특별히 세상 떠날 때 모든 사람들이,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위로가 될까? 그 기록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마지막에 위로를 받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목자의 마음 속에 있었던 복음, 목자의 마음 속에 있었던 가치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길 잃어버린 양처럼 멀리 갔을 때도 있고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며 주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그 선한 목자의 거룩한 희생을 생각하며 그 속에 내 존재 가치가 있음을 알고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길 잃었던 양, 돌아온 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귀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